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2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22장부터는 발람 선지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하여서 보시겠습니다. 발람은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제24장 2절 이하에서는 발람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발람은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목회까지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발람, 그리고 종말에 버가모 교회를 목회하는, 메시지를 버가모 교회에서 전하는 발람 선지자. 여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발람이 마술사, 요술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된 선지자입니까? 발람이 능력 받았습니다. 발람이 기적을 행합니다. 발람이 BC 1400년대에 종말에 나타날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것을 발람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시 망할 것도 발람은 예언을 합니다. 종말에 대하여 발람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발람은 요술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된 선지자입니까? 성경은 답을 말씀합니다. 발람은 성령 받았지만, 발람은 능력 받았지만, 발람은 종말까지 예언하는 지나가는 은사를 받았지만, 지나가는 은사 받았지만, 발람은 마술사요, 술사요, 마법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에 참으로 모든 교회는 발람의 행적을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점점 모압을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모리 국가들을 점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모리 국가 중에서 헤스본 왕국을 점령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국 중에서 바산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모압 왕인 발락은 자기 국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이름은 브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도록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브돌까지는 약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머나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발락은 자기 사신들을 보내도록 주선했습니다. 이때에 모압에 속한 장로들 그리고 미디안 나라에 속한 장로들을 초빙하여 이들을 사신으로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에 22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사절단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손에는 복채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채, 이것은 원어가 캐심입니다. 이거는 점을 친 사람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캐심, 점을 치고 마술을 하고 났을 때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발람은 철저하게 술사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술사 발람, 마술사 발람, 마법사 발람. 바로 이 발람이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입니다. 발람이 기도 많이 하고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누구나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BC 1400년대에 세계 종말에 나타날 사건까지도 예언하는 능력 있는 예언자가 되었으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를 폭로하십니다.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발람에게 임하는 사탄의 역사, 영을 분별하는 자가 첫 단계로 위기를 극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사절단들이 640km를 지나서 여바라데스에 도착했습니다. 브돌이라고 하는 발람의 고향에 도착하여 발람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사절단들은 모압 왕 발락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복채에 대하여서도 암시를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발람 선지자는 오늘 밤이 바로 여기서 머물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에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지 말라. 모압 땅에 가지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저 사절단들을 돌려보내라. 이리하여 거짓날 바알람 선지자는 모압에서 온 사절단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절단들이 모압에 도착하여서 발락 왕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때에 모압의 왕이 복채 중에서도 더 많은 복채를 준비해서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사절단을 준비해서 다시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높은 고관들이 복채를 가지고 유브라디스 강가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리하여 애청을 합니다. 이때의 발람은 모든 은과 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리하여 발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드리기로 했습니다. 발람은 드디어 자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좋다. 너는 모압 땅에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너는 전해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가라고 하는 허락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임, 발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방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복채를 좋아해서, 세상 것을 좋아해서 네가 가려고 한다면 가봐라. 하나님께서는 방임조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그 다음날 발람과 그리고 사절단 그리고 발람의 종들 이들이 모압을 향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여행하는 도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한 길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까요? 바로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나귀가 한 길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순간에 발람의 나귀는 밭으로 피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왜 나귀가 갑자기 밭으로 뛰어들어가는지를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리하여 발람은 나귀를 쳤습니다. 이리하여 똑바로 길을 행하여 가도록 명한 것입니다. 또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의 사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보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길 양쪽은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담벼락으로 채워 있었습니다. 그 좁은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는 놀라서 그 좁은 길을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더 좁은 길에 나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세 번째 목격했습니다. 이때의 나귀는 너무나 놀라서 피할 도리가 없고 해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를 세 번째 후려쳤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로 선지자 발람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세 번이나 이렇게 칩니까? 언제 내가 주인께 복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선지자 발람을 행하여서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야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하여서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발람, 불의의 삭설을 위하여서 영혼을 파는 자, 불의의 삭설을 위하여 영혼을 파는 자 발람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의 말을 하면서 미치의 광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책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말,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다. 방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방언,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다. 방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민수기 제11장 25절에서 성령 받고 예언한 70명 장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70명 장로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70명 장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도자, 리더. 이들에게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언하지 않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제11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70명에게 성령을 주시자
저들이 예언하더라. 그리고 결론은 광야에서 저들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의하여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이 광야에 죽어 쓰러졌더라. 바로 그 가운데에 이 70명 장로가 포함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성령 받았던 70명 장로들은 예언은 했지만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11장 25절 민수기죠. 바로 여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거짓 선지자 발람, 술사 발람, 마술사 발람, 요술사 발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 발람의 예언이 역사상에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맞춘 자. 그러나 결론은 영혼 팔고 지나가는 은사 누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짐승 나귀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다. 방언하고 뭐가 다릅니까? 발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귀에게 사람의 말을 하는 권세를 주셔서 발람을 책망케 하셨습니다. 방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은 표적이다.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이것이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표적.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 거짓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표적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넓게 보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대언토록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예언은 표적인데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방언한다고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실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방언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세례 요한은 방언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방언이 필요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방언이 필요합니까?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은사 필요 없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순교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지나가는 은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은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라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라면 아멘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그렇지 않으면 마귀로부터 오는 은사 구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마귀가 짐승에게 능력을 줍니다. 권세를 줍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귀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기적을 행하도록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 다 이룹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서 능력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의 영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는 자, 성령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이하. 그러므로서 구약 성경 민수기 제22장 발람이 당대에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었으나 성령은 발람을 향하여 술사, 여호수아 13장 22절 발람 술사를 죽이다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제31장 8절 이하에서 술사 발람을 죽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술사, 이러한 마술사, 이러한 마법사 발람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법을 행하는 술사 발람, 여기에 마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종말의 때에 마법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법에 관한 책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법을 익히고 마법에 대하여서 연구하면서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 국가가
성실하게 땀 흘려 생활하는 것보다도 마법으로 한탕주의로 성공을 추구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식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마법책을 읽으라고 주겠습니까? 땀 흘려 기도 드리는 대신에 마법 한탕하면은 천하가 내 손에 들어오는데 누가 땀 흘려 기도하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땀 흘려 일하고자 하겠습니까? 마법으로 한탕만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출세하는데 누가 정도를 걷고자 하겠습니까? 마법책 경고해야 합니다. 마법책을 출판하여 부자가 되었습니까? 마법에 대하여서 책을 만들어 출판하여 세계적으로 거부가 됐습니까? 볼프강, 요한 볼프강 게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을 누렸던 파우스트, 세상 지식을 누렸던 파우스트, 세상 성공을 누렸던 파우스트. 그러나 파우스트의 마지막 날은 절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계를 향하여 파우스트처럼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22장에서 발람 선지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발람, 짐승 나귀까지도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짐승이 깨닫는 이 영감도 없는 발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섰던 한 분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해합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직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바로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어라 명했을 때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칼을 빼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리고 칼을 빼든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컷,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제2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제2의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 르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까? 예수님의 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벌써 창세기 1장 2절 이하여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서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로 민수기기 22장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합니다. 민수기 제22장 22절 이하에서